안녕하세요, 목사님. 최근에 엽기적인 신앙 훈련을 강요한 교회 이야기를 아시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목사입니다. 저도 이 교회와 관련된 뉴스와 보도 자료들을 봤는데 만약에 그 보도된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훈련 중에 트렁크에 들어가서 참는 거,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는 거, 성도들끼리 서로 매를 때리게 하는 거, 가장 우리가 놀라고 경악했던 건 인분을 먹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그 교회에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순진하게 참고 인내하셨던 많은 성도분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위로를 하면서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괴이한 신앙 훈련을 강요한 교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신앙 훈련을 강요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 거의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요가 아니라고 하지만 강요의 느낌을 받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전한 신앙훈련, 건강한 신앙훈련에 관한 원칙 3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훈련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죠. 12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과 3년 넘게 함께 동고동락하고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절대 예수님께서 뭔가 비상식적인 고통을 강요하거나 괴이한 괴로움을 참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행들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품어주셨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반복적으로 따로 가르쳐 주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조금 답답한 모습들을 보일 때는 예수님께서 꾸지람도 하고 훈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훈하고 훈계하고 꾸지람 하시면서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가해를 하신다거나 처벌을 하셨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누군가에게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신앙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가혹행위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만 주는 게 아니라 동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동행함이. 함께 삶을 공유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품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재차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훈련입니다. 두 번째, 처벌 중심의 신앙훈련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처벌하시기를 즐기신다.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벌하시는 패턴으로 훈련시키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설명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 보시기에 처벌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벌이 사랑보다 강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때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판받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가 아니라 심판받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인간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처벌 중심의 신앙 훈련은 그냥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변질시키는 아주 안 좋은 형태의 강요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일인데, 신앙 훈련의 방법 자체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본질이 사라집니다. 특별히 이건 선한 열심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하루에 기도를 30분을 꼭 해야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서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한 그 목표를 지키는 것이 본질이 되어 있을 때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하루에 기도를 10분을 하기로 했는데 못했네. 막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1독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됐네. 거기서 또 이제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정하는 신앙 훈련의 목적이 그거였습니까? 내가 정한 그 지표를 완수하는 게 정말 목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 훈련의 진짜 목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게 우리의 모든 신앙 훈련 방법론들의 최종 결론이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수행들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한 가지 보완책이 있어요. 신앙훈련의 목표를 정했다면 그거를 자기 혼자만 정해놓고 다이어리만 써놓고 그러지 마시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해주면서 적절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목적으로 앞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 라고 구체적인 걸 꼭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알고 혼자만 결심하면 있잖아요. 결심도 잘 안 지켜질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고 결정해서 다 하지 마시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지금 나에게 적절한 신앙 훈련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시행 세칙들도 균형 맞춰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잘못된 신앙 훈련을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항상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